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쪽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풀어지기 쉬운 토요일 아침에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3장 중반부를 읽었죠. 3장에 들어오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크기의 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절대 왕권으로 그 신상에 모두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모인 무리가 모두 그렇게 절하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것을 본 몇 명의 신하들이 그 상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수하는 내용이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노하고 분하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화가 난 왕은 이 세 명을 당장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했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게 회유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다니엘이 없는 것 같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이냐고 묻고 대답도 듣기 전에 지금까지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이제라도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 만약 자신의 명령을 거절할 경우에는 엄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질문은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어도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바벨론 왕의 선전포고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 왕 때도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아수르 왕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어떠한 신도 어쩔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친구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친구는 이 상황을 느부갓네살 왕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는지 아닌지 여부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철저히 그분의 주권에 맡겨야 함을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인과응보의 굴레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능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 친구는 왕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사건의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려는 왕의 시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물론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풀무불로 위협하는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이 풀무불에 타서 그냥 죽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임을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매번 대결의 현장으로 또 문제 해결사로 호출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무능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든 구원하시지 않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을 채근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믿음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한다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성적으로는 놀랍다고 말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외치는데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구원하지 않으셔도 기쁨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믿음이 크게 도전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혼란스러울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진정 안다면 설사 이 상황에서 살아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부정되거나 안 계시는 것이 아닐 것임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도전되는 것은 나에게 이런 어른 같은 신앙, 내 마음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다는 이 말하는 예수님 같은 신앙, 확실한 신앙 안에 굳게 서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신앙까지, 이러한 온전한 믿음까지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인식해야 할 것이 이 상황은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진짜냐 가짜를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눈앞에 죽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죽을 것이냐, 요즘이야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지금 새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왕은 본인이 말한 대로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집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들을 던지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상에는요, 특별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앙 고백에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켜 만주의 주로 삼으신 것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일하십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적고 있는 지은이는 포로 시대와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포로 기간 내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을 생활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말해주며 또 그것을 결단하기를 도전하는 이 놀라운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 본문 뒤의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하시는가? 새 친구를 던지러 갔던 사람이 타서 죽을 만큼 강력했던 그 풀물 안에서 몸에 불탄 냄새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나? 이것을 여러분 꼭 발견하십시오. 2장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로 등장하셨던 예수님이 이번 3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말씀을 읽으며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행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냥 구원만 받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 말씀 묵상의 팁까지 드렸습니다. 말씀과 함께 벅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아내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미약한 저희들의 믿음이지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도전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믿음으로 살아내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주를 알게 되는 놀라운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